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 속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이면 우리 설날입니다. 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설렌다, 선다, 살인다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살인다고 하는 말은 조심한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1일을 이제 지내고 다시 한번 설을 맞이하면서 몸과 마음을 사리고 조심해서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설날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세배 아니겠습니까? 세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모르면은 그냥 그게 별로 그냥 지나가는데 또 아는 사람 앞에서는 그것을 잘 하지 아니할 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요. 그러니까 음악을 잘 아는 사람들, 귀가 이렇게 많이 음악의 귀가 발달된 사람들은 뭐가 조금만 틀려도 저거 반음이 더 높았네, 낮았네 하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는 감각이 모르는 사람은 그냥 크게 소리만 치면 야, 노래 잘하는구나. 또 사람만 많으면 아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세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 세배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계신 자리에서 아랫사람이 절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손주들이 세배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세배를 받으면 이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배를 하면서 아랫사람이 먼저 어른한테 덕담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잘못됐대요. 덕담은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분이 덕담을 해주시면 거기에 반응의 인사를 하는 것이 아랫사람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정 설날을 맞이해서 작은 것 하나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즐겁게 모였다가 싸우고 돌아오고 아니면 즐겁게 모였다가 차 속이 완전히 1차, 2차 전쟁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날이 지나면은 정확한 통계는 없겠습니다만은 사고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혼하는 그런 통계도 있다고 하는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명절날, 설날, 이번 주 금요일날 여러 가족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성도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우리의 친지들과의 모임이 기쁨의 모임이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뚜껑 닫아! 해봐요. 뚜껑 닫아! 예,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집에 있으면은 여름에 소낙비가 올라오고 까만 구름이 이렇게 쭉 몰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낙비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 밭에 있던 저희 어머님이 제 이름을 막 부르면서 뚜꾸야! 간장 뚜껑 닫아! 뭐 뚜껑 닫아! 뚜껑 닫아! 뚜껑 닫아! 빨리 뚜껑 닫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지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햇빛에 간장을 이렇게 하려고 했고 무슨 곡식이 있고 그럴 때는 빨리 뚜껑을 닫아야 그 공들였던 간장 그 항아리가 간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 뚜껑을 그 뭡니까? 갈 때는 어머님이 밭에 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갈 때는 오늘 햇빛이 좋다고 생각하기에 뚜껑을 확 열어놓고 갔는데, 갑자기 생각지 아니하는 먹구름이 오더니 빛나시 뚝뚝 떨어지면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뚜껑 닫아야 됩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번 명절날 뚜껑 닫읍시다. 갈 때는 우리 어머님을 뵈러 가든 장모님을 뵈러 가든 갈 때는 오늘 햇빛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을 거라고 갔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저쪽에서 먹구름이 오더니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정성 들였던 이 간장독을 잘 지키는 방법은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뚜껑을 닫아요. 뚜껑 닫아. 그러니까 명절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하자? 뚜껑 닫자. 뚜껑 닫자. 뚜껑 닫자. 뚜껑을 닫아야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뚜껑을 닫아야 시어머니가 밉지 않습니다. 뚜껑을 닫아야 며느리가 밉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뚜껑을 열어놓으면은 갈 때는 아주 화창한 그 날씨에서 홈이 가지고 삭 가지고 와서 일했는데, 먹구름이 와가지고 갑자기 소나기가 간장독을 다 덮어버리면 그거 다 무효랍니다. 명절날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했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설날 만남의 날 아닙니까? 그리웠던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그리웠던 동창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 만나기 위해서 시간도 허비하고 돈도 들이고 힘도 들고 막힌 길도 가는데, 잘 조심하지 않아서 사리지 않아가지고 그 독에 완전히 소낙비로 채워져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성도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은, 따라서 격려하자. 따라서 칭찬과 격려하자. 예. 오늘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24절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 격려하며 서로, 아멘. 자,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유머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마귀가 작전회의를 했대요. 이제 총사령관 마귀가 졸개들 넣어놓고, 자, 어떻게 하면은 저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믿음을 빼앗을 건가? 작전을 짜면서 이제 토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한 졸개 마귀가, 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야, 이놈아, 그거 나도 옛날 다 해봤다. 핍박을 하니까 감옥에 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거기서 찬송도 부르더라. 그리고 목을 잘라봤더니 순교라고 그러더라. 그거 갖고 안 되더라. 그러니까 또 한 놈이, 장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유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거 해봤지. 유혹해서 유혹에 넘어가지고 쓰러졌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다시 회개하더니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지독하게 실패하게 만듭시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하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실패한 이유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안건이 채택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시다. 그것이 선택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우스운 하나의 예화에 지나지 않겠습니다만 이 예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그것이 시어머니가 되었던 형수가 되었던 제수가 되었던 신우가 되었던 아니 내가 그들에게 그러던 내 이 입술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은 내가 쓰임받는 것이고 또 누가 그런 말을 할 때 그것을 어느 개인으로 보면서 미워하지 말고 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그런 말이 오면은 얼른 뚜껑을 닫아야 돼요.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얼른 뚜껑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케교로의 말대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낙심하지 말도록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한테 쓰임받지 않아야 되는데 아주 나는 당연하게 잘한다고 하는데 상대에게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청년들 여기 있습니다만 이 청년들한테 너 취직됐냐? 뭐요? 우리 청년들이 취직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그런데 너 어디 다니니? 어디 취직했니? 이런 걸 하면 자꾸 물으니까 그거 듣기 싫고 그 다음엔 너 왜 아직도 결혼하지 않니? 너 언제 국수 줄래? 그게 아주 상처를 주는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연구하란 말이야. 아직 금요일이니까 며칠 남았으니까 아주 막 10번, 20번 이력서 냈다가 직장 잘 다니는 주변 사람을 한번 알아보고서 야 괜찮아 내가 아는 사람은 20번도 더 했고 30번도 더 했고 그러다가 취직하고 지금 얼마나 잘 다니는지 아냐? 그러면서 격려하고 또 결혼 아는 사람이 안타까우면은 한 40대 가서 결혼한 사람들 보면서 야 누구 내 주변에 누구 알았는데 그 사람 결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야 40이 돼가지고 아니 45세가 돼가지고 결혼해갖고 그렇게 잘 살더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러면서 자꾸 격려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자꾸 야 너 지금 몇 살이냐? 너 내일 모레 40인데 아직도 못했냐? 그런 식으로 자꾸 어떤 때보는 절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상처는 누구한테 받는지 아십니까?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해도 지나가는 개가 멍멍했다고 그냥 받아 넘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상처는 나에게 가장 가깝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우애해 준다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삼자한테 상처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친지들한테 내 가까운 사람한테 그 말 때문에 영원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칭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누구가 올 건가 한번 연구하라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는 어떤 격려를 하고 어떤 칭찬을 할 것이고 그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문을 쓰면 풋노트를 하고 하는 달거든요. 누가 그랬대더라 내 말이 아니고 저 사람도 인정하고 저 사람도 인정하고 저 사람도 인정하는 그 말이 이거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격려해야 돼요. 칭찬이 상대방의 보상 더 잘하도록 하는 거라면은 격려는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약점이 곧 내 약점이고
형제의 연약함이 곧 내 연약함이며 형제의 부족함이 곧 나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형제를 격려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세 가지 요소는 알아주는 것,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 어려움은 도와주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스한 격려 한마디는 삶에 지쳐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놀라운 힘을 불어넣게 되고 살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지친 자녀들,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가족들,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처한 친척들,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랑의 격려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장로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와 나를 비교하면 형편없다고 말방아 많이 찔 걸한 말이에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나님은 내 부족함을 알라, 그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총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저 뒷면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우리 총회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비판합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립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합니다. 그냥 받아라. 장다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똑같은 사건 속에서 한 사람은 비판하고 있지만은 한 사람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면서 한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때려 죽이겠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눈을 부릅뜨고 있고 주먹에 손에 돌을 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 말하지 않냐고 땅에 글을 쓰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사람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이 말같이 됩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이 베드로 앞에 주님은 어떤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껴안아주면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면서 귀한 사역 감당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여러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리한 눈으로 이렇게 저렇게 자꾸 못 받고 망치질하고 대패로 자르면서 무언가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쓰잘데없는 일입니다. 나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내 말 한마디 가지고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내 입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꾸 무언가 망치 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생각이 들면 내 속에다가 한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뭐다 더? 뭐다 더? 뭐다 더? 뚜껑 닫아.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절망하게 하는 데에는 내가 뚜껑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은요, 이렇게 해요. 여보, 뚜껑 닫읍시다. 이러고서 그냥 거기서 멈추라고요. 그러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저 편안하게 올 텐데 자꾸 뚜껑이 열면 열릴수록 거기에 소낙비가 더 많이 쏟아져 갖고 그 간장은 아예 못 써버리는 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모이라고 단합하라고 모이는 데에 피하는 사람과 같이 쓰임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해주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옛날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타는 장작도 이제 거기서 끌어내면은 점점 화력이 떨어지고 불꽃이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거의 꺼져가는 장작불도 갖다가 타는 불덤에다 갖다 놓으면은 다시 불이 붙어서 놀라운 화력을 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것까지도 혼자 기도하면 그 장작, 잘 말린 장작이지만은 그 장작이 자기를 다 태울 때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꺼져버리듯이 우리의 신앙의 기도도 나 혼자 하면 오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까지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놀라운 화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나 혼자 있는 것보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부모님을 만나고 그 형제를 만나면은 새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는 가족과 형제, 친지들이 모이고 만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서로 바쁘고 또 명절에 예국이나 관광지로 놀러가면서 잘 모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척이 잘 만나지 않냐면 나중에는 서로 사이가 멀어지고 남남이 되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가족과 친지도 자꾸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사랑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이 점점 불꽃이 줄어들다가 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성공하라고, 모이는 일에 성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만남의 그 제사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다른 귀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아는 하나님의 징계를 맞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 우리의 친지들 아닙니까? 이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이 안에서 행복을 느끼기로 한다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만나야 돼요. 작년에 가가지고 뚜껑을 열어놔가지고 거기에 물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다시 간장 담으면 돼요. 올해는 뚜껑을 닫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그래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친지 관계도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상처받기 싫으니까 나는 안 만나겠다고, 아니 나는 그 사람 이제 가고 나면 난 그때 가겠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런 아픔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모이는 데에 힘써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명절 기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 보이는 부모도 보이는 친척도 보이는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느냐? 아이들 말로 말하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부모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는 또 자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힘들어도 부모님 만나러 가야 되고, 친지들 조금 여러 가지 스케줄 잡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만나야 됩니다. 그저 우리 없던 걸 하고 그냥 각자 지내자라고 말하지 말고, 말세가 되면 점점 모이기를 폐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점점 더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데에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설이라고 하는 개념은 살인다, 조심한다 라고 하는 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남을 보면서 장점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보다는 단점을 바라보면서 뭔가 한마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을 때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외치자고요. 뭐 닫자? 뚜껑 닫자. 나부터 뚜껑 닫자. 뚜껑 닫자. 그리고 뚜껑 닫은 다음에 이제 우선 소낙비부터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뚜껑을 딱 닫은 다음에 이제 뭐 하자고요? 칭찬하고 격려하자.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되지 말고, 다 모이기를 싫어하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귀한 명절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설날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습성이 내 입술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번에는 뚜껑 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칭찬과 격려와 모이는 일에 힘써서 그 속에서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